이 시간 가장 값진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15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 두 분이 21세기 능력주의 신화의 문제점과 그 부작용, 위험 등을 낱낱이 파헤친 능력주의는 허구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우리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먼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능력과 또 다른 하나는 능력주의라는 단어입니다. 능력은 개인이 가진 재능을 말하죠.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선물이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능력주의가 되면 그때 문제가 생기게 돼요. 능력에 따라 사람의 가치와 보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사회 원리로 작동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폐단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성경에는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적 요소도 필요하지만 비능력적 요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능력적 요인은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이 능력적 요소입니다. 직장인이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힘써 그렇게 일을 하는 것, 운동선수가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것, 능력적 요소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로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최선을 다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성공에는 능력적 요소만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딜레마인 거죠. 성공하는 이들을 보니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선천적이고 환경적인 요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부모의 경제력, 이것도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 잘 살았으면, 이런 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회적 배경이나 타고난 유전자, 이런 것도 인간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성공은 능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능력적 요인과 비능력적 요인이 작용해야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살만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까? 내 힘으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 능력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비능력적 요소들을 여러 모양으로 채워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안다면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남 앞에서 의시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만난 어느 교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교인의 실명은 밝히지 않고 이 교인의 예화를 좀 들까 합니다. 이분은요, 6.25 때 아버님과 함께 월남하신 분이에요. 아마 전쟁통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고민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38선이 그어지기 전에 가족들이 결단을 하고 이제 남한으로 월남하셨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먹을 게 있나요? 삶의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셨다 그래요. 막노동에서부터 신문 돌리는 거, 우유 배달하는 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안경원이 그렇게 많지 않는 시절에 우연히 안경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자그마한 안경점을 차렸는데 소위 대박이 난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안경 쓴 분들이 많으니까 그 집사님이 돈을 다 버셨어요. 그분은 돈을 벌자마자 뭔가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잘 아셨는지, 우리나라가 한창 이제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기에 부동산 활황기 때 돈이 모이는 쪽쪽 그렇게 땅을 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변두리의 땅은 뭐 1,000원, 2,000원 하던 그때였답니다. 한 평에 1,000원, 2,000원 하던 때였으니까 1,000평, 2,000평, 3,000평 그렇게 기회만 되면 그렇게 땅을 사모은 거죠. 그게 한 평에 100만 원이 되고 200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억의 자산가가 된 거죠.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방 때 다른 얘기도 많이 했지만 딱 이 문장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 자수성가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잖아요. 자수성가한 거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로 이 얘기를 하셨는지는 아시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조금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온 것 여러분들의 능력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의 의지 때문입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죠.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자수성가란 말은 없습니다. 반대로 신수성가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수성가는 내 손으로 성공을 이루었다는 말인 반면에 신수성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수성가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력은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은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함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신수성가한 사람은 날마다 감사와 겸손을 낳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도, 재능도, 만남도,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우리 인간이 노력하는 것, 이것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이 노력하는 것 귀한 일이죠. 우리 전도서 9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삶의 태도는요, 여러분의 능력을 능가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다면 성공의 뿌리, 성공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거거든요. 신명기 8장 18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수성가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신수성가를 자랑해야 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력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제서야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펼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딱 한 절 말씀인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하나의 별칭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황금률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The Golden Rule,
황금과 같은 법칙, 황금과 같은 기준, 이것을 말해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황금률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후대의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히 16세기, 17세기 영국의 성공회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에 의해서 이 황금률이라는 이 단어가 소개되었다고 해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탈무드와 랍비 문헌에 보니까 이 토라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츠보트라고 말하는데요. 이 미츠보트에는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해야 하는 계명과 하지 말아야 하는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해야 하는 계명이 몇 개입니까? 해야 하는 계명은 248개가 들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하는 계명은 365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읽기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다가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 전체에 를 압축한 말이 그러면 무엇이란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을 모으고 엑기스를 내려서 쫙 하고 압축해 짜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성경학자들 중에 황금률을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미츠보트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해야 하는 계명과 하지 말아야 될 계명 중에 어떤 게 더 많습니까? 하라가 많습니까? 하지 말라가 많습니까? 하지 말라가 많아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다른 종교에도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습니다. 하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공자의 제자들이 썼다고 하는 논어를 보시면요, 황금률과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너무 어렵죠? 여러분, 이 말이 왜 유명해졌냐 하면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가훈으로 쓰는 말이랍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시진핑 주석의 가훈이라 해서 많은 사람에게 회자된 그런 용어입니다. 얼마나 귀한 뜻입니까?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유사한 황금률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은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남에게 시키지 마십시오. 소극적인 의미로 이 황금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률은 조금 다릅니다. 적극적인 황금률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죠. 성경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 비해서 구약 성경의 분량이 아주 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분량도 분량이지만 어렵기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혹시 올해 성경 일독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출애굽기, 레위기는 다 넘어가셨죠? 그 정도만 넘어가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를 의욕을 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좋다, 은혜 된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원역사를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부터 요셉 이야기까지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너무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금식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뭐 제사법이 나오고요. 성막 제조하는 과정이 나오고 또한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산 넘어 산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어려운 이야기들이 모아진 것을 예수님은 황금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남을 대접하는 인생이 되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잖아요. 너무 쉽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같잖아요. 너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후대의 신학자들과 그리고 설교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읽으면 어떤 말인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접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것 대접이죠. 또한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것 대접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대접이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되게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 성경을 여러 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번역 하나가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 뭐냐 하면 예전에 개신교와 이 천주교 신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만든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한 성경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하면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한마디로 남을 귀하게 생각해라. 남을 기능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존재론적으로 받아들여라. 상대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는 것은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월드컵이 한창이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2026년 그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19일 금요일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 경기를 다 보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젖잘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젖잘싸가 뭐야? 이 젖잘싸,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말을 줄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이걸 젖잘싸라고 그래요. 어쨌든 졌지만 잘 싸운 경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골키퍼와 이 수비수가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콜플레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부딪히게 되었고 공이 옆으로 굴러가는 사이에 멕시코 선수가 그냥 쉽게 골을 넣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슈퍼 세이브로 골문을 지킨 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이 골키퍼였던 김성규 선수에게 모든 여론들이 당신 때문에 졌다고 여론의 문매를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우리나라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인 김성규 선수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형이 잘못한 게 아니야. 형은 오늘 우리를 3번이나 구했어. 이건 한 사람의 패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패배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김성규 선수에게 혼자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김성규 선수에게 큰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가는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를 보는 관점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니 한 선수가 말한 이 한마디 말이 김성규 선수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말과 행동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귀하게 대하게 되는 것이죠.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의 쓴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 읽기는 조금 까다로운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한번 도전해 봄직한 그런 책이기도 해요. 이 에리 프롬은 책 제목대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야 할 아트다,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부부들이 그렇듯 저도 결혼 초에 아내와 엄청난 갈등을 겪었습니다.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고 저도 아직 덜 자랐는데 아내도 덜 됐더라고요. 몸은 다 자랐는데 덜 됐어요. 이제 아내가 없죠. 저보다 덜 된 것 같아. 만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엄청난 갈등을 겪었죠. 그래서 무심코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데 그게 제 심장에 팍팍 꼭 치면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상처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내한테 얘기한 것도 전부 다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곰탕 우리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당신이 이랬지 저랬지. 여러분, 여성분들 곰탕 끓이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남자분들 되게 걱정합니다. 곰탕을 끓이면 또 잔소리 하려나, 곰탕을 끓이면 어디 며칠 나갔다 올라나,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곰탕 끓이는 거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아이가 생기면 좀 괜찮아질라나, 이 관계가 좀 회복되려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혼은 안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야,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될 수 있구나. 지옥이라면 이런 것이겠지 하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표정 보니까 다 천국에만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옥에 갔다 온 사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한 명이라면 큰 결정을 내렸을 텐데 아이는 왜 그렇게 많이 주시는지. 여러분, 제가 아내와 사랑해서 결혼했겠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결혼했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결혼 후에 왜 그토록 많은 갈등이 생겼을까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기술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은 하나에 하나밖에 못하지만 여자들은 멀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이게 인간관계에 대한 기술, 사랑의 기술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황금률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능력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기술을 연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법, 남편이 원하는 사랑의 방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목욕실에 바카스 한 병 사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환자에 대한 지식과 전문적인 의료 기술이 필요하죠. 비행기를 컨트롤하는 조종사는 비행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 있다고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고
또 사업을 사랑하지 않는 사업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학생을 사랑하지 않는 선생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사랑은 하지만 사랑하는 기술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로 대하십시오. 나아가 기술을 익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지를 이렇게 체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사랑하십시오. 존경받고 싶으세요? 먼저 존경하십시오. 내가 귀하게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귀하게 먼저 대접하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남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잘 대접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십시오.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하면서 행복으로 가는 조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유한하다 하는 얘기를 조금 나눈 적이 있거든요. 인간은 유한하죠.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벽을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달인을 놓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막힌 혈이 뚫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장 값진 능력, 이 황금률이라는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